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이카 록비아쿠 나나방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스쿠시미 후카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스쿠시미 후카키 도모나루 예수와 즈미 토카우레이오 오도리 사리다모 미고코로노 나게큐 스즈마즈노베테 나도카와 호로키누 오에루모니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치와 가다찌가 났고 나니모 낫갔다. 야미가 오이 나루 미즈노 우에니 아리 가미노레이와 미즈노 우에니 우고 이때 있다. 소노도끼 가미가 히카리와 아래 또 오세라랬다. 스루또 히카리가 됐겠다. 아멘. 소세기 이쇼 이치노 니노 상 데스. 오늘 이 창세기 첫 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그 성경의 첫 구절인데 2절 3절이면은 첫 구절이면 똑같이 뭐 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1, 2, 3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에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 많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쭉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성경을 그 성령의 그 가르침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냐, 뭐 실제로 뭐 지금 뭐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그 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역사학자들 그 고고학자들은 그 말도 안 되다. 이 인간이 지금 생겨난 문화를 가진 게 10,000년이 넘는데 6,000년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은 사실적인 거와 함께 그 영적인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의 하루는 너희의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일본어 성경은 치와 가다치가 났고 땅이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다치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 그 한국어로 또 여긴 자주 잘 돼 있어.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 사람의 믿음에 적용시킬 때 이게 완전히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걸 딱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믿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좀 이단으로 흐르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한때 주권을 잡은 적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상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놓고 어느 한 구절만 아주 지극하게 아주 무리하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글자로 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창조 때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 상태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야 되는,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갖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건데, 그 변화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기계를 만들 때 기계에다가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까지 이렇게 다 해야 기계가 되죠. 기계만 딱 만들어놔야지 기계가 지가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걸 장치를 해. 그때 꼭 일반적으로 회로에 넣는 것이 뭐냐면은 비상정지 스위치를 넣어요. 비상정지. 이거 없는 기계는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모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엊그저께, 인터넷,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건설, 건축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주택 담당 책임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LH의 건축 주택 담당자가 건축 도면을 못 보냐 이거죠. 설계 도면을 못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뭐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를 어떤 거 만들고 설비를 할 때 스위치를, 비상정지 스위치를 앉는 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리셋 스위치예요. 모든 것을 최초로 다시 딱 누르면은 최초로 되는 거예요. 소프트가. 전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없다라면은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계를 만들 때 반드시 놓아요. 이게 뭐냐면 꼬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데 꼬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꼬이는 걸 방지하는, 우리도 그러죠. 이게 텔레비전이 어떤 때 꼬이고 그럴 때는 휴대전화 리셋을 하든가, 저런 기계 같은 건 비상정지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꼬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똑똑하죠. 인간이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이러한 스위치를 만들어요. 꼭 기계 만들 때 만들어요. 경험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 자신에게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머전시 스위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출발했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가 없고 리셋 스위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여태까지 살은 게 잘못 살은 건데, 이걸 리셋을 시켜야지 내가 어떻게 뭘 좀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얽히고 설키고 전부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삶에서 적용을 시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장에 1절 2절 3절을 적용시킬 때 우리 애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죠. 이게 인간이 창조했어요. 그랬으니까 인간이 컨트롤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비상정지 스위치하고 리셋 스위치는 인간의 그러한 스위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고 통제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 1장을 통해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 다음서부터 연결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또 얘기하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거기서 그대로 얘기하신 거.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거의 맥이 같다고 보는 거죠. 이건 완전히 창세기는 거의 육적인 면으로다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영적인 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얼마만큼 힘을 내는 것인지 얼마만큼 통제력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엉망진창인 거를 다 정리해 놓고 질서를 잡아 놓고 거기서 그 완전히 인간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망으로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그래요. 어떤 그 회사 오래 다니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회사 출근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해요. 저녁에 들어오니까 피곤해서 밥 먹고 또 자고 또 하고 이게 수십 년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득 이제 은퇴할 때 딱 나이가 되면 내가 왜 살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그러한 것을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그 원인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삶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은 어둠의 빛을 가득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둠의 빛을 가득하게 비춰주셨어요. 1장 3절에 똑같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 야, 이게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2장의 그 4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건데. 근데 색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색이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거기 들어간 장소가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는
죄에 의해서 눈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죄가 분별이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이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는 거죠. 어두우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빛을 주시니까 이게 확 빛을 보이니까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딱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은 이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빛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를 하면 안 되고 또 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빛이 왔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 상태를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어떤 것이고 깨끗한 게 어떤 것이고 요건 무슨 색이고 요건 무슨 색이고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왔으니까 딱 보면 아,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있던 어둠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바깥에서 있는 나한테 보이는 모든 어두움이 싹 없어진다는 거. 어둠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죄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알므로 인해서 완전하게 나타나 보니까 그것이 믿음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강력한 죄라는 개념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거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빛이 가득 차는 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이 혼돈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됐던 게 그 개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을 때 전부 그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돈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개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에 이제 하나둘씩 질서가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톱을 시켜놓고 리셋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영과 육과 그 생각이 영혼 육이 모든 것이 정돈이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혼돈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형체를 가지지 못하고 황폐하고 버려진 땅에 물과 땅을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분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물과 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과 흙이 같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늪이라는 게 물하고 물반 흙반 섞인 게 늪이에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쩔쩔 매는 게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잡초만 그냥 무성하고 그 파충류 이런 것만 살 뿐이지 늪에선 고기도 못 살아요. 고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 놓지 않는다면은, 그걸 정리해서 분리하지 않는다면은 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물과 흙이 섞여져 있는 거, 이게 바로 혼돈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땅과 바다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거를 땅과 물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질서 안에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또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수영도 못하고 곡식도 안 되고 땅을 밟고 살지도 못하고 철퍽철퍽 빠지면은 잘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그 힘든 그런 것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땅하고 물하고 분리를 시켜서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은 삶의 충격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황폐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질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개입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육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혼육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삶의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가치를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삶의 가치를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무주의가 이 세상에서는 허무주의가 완전히 그 판을 치고 있죠. 그 허무주의가 근본이 뭐죠? 있는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적 시각에서 철학적 사상이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냥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또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허라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땅이 분명히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허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 안이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만족한 생활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안에 채울 것이 창조적인 거래요. 생산적인 거래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이것을 전부 우리가 그 안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서 끝나서는 우리가 미물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물과 같은 생활을 할 경우에 본인이 미물이 아니니까 나중에 깊은 후회가 오는 거예요. 허무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허탈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흑암 속에서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러한 공허한 그러한 곳에서 공허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그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 생각에 인간 생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텅 빈 그곳에 나는 뭐라니까 곡식을 거기다 가득 채워줄 것이고 과일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삶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적에 어떻게 돼요? 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펴지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공허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발전하고 또 생산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 적에도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럴 때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정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이 온 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길이 좋질 않아요. 끝도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공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 공허된 누구에게나 있는 텅 빈 가슴에다가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득 채워주시고 그 식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과일도 가득 채워주시고 자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와 또 무의미, 절망은 사그리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얘기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빛을 가득 받아 혼돈이 정리되고 존재감으로 충만한 새로운 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기 시작한 날만 받고 그걸 평생 가냐? 천만 하면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성해야 되는 거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고 매일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와 있는데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그대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쑥 들어와 보니까 가득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에서 있는 혼돈이 전부 정리가 되는 거고 또 존재감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루가 일주일에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러한 변화된 삶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못 쓴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비상 스위치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리셋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못 쓴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할 통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정말 축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